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구양선 집사님 가족이 같이 있는데 우리 윤재, 윤서, 또 우리 임영성도님 반갑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죠? 중2.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쁘게 잘 커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교회 절기들이 있죠.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절기가 되어지면 목사는 설교를 뭘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하는 설교가 비슷한 설교로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또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그냥 부활에 관한 사실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고 하는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부부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지면 예수님 자신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그분은 부부의 관계 속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10달 동안 그 안에 있다가 태어나시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하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역사적인 어떤 근거나 사건을 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때 국제적인 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누군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수리아라고 넓은 지역의 총독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를 기록하면서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거짓이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태어났구나,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죽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문헌이나 여러 가지의 그 유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들 대신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요. 즉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흡족해 하셔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큰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죠.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보고 믿어라.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었느냐 하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 모임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았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도마가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15장 이 뒷부분에서 약 60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가보시면 15장 1절을 봅니다.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믿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바울도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바울도 먼저 받았고 그 복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자, 3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앞부분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래요. 성경대로 여기 성경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즉 예수님의 부활도 어디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너 교회 다니는데 뭘 믿니? 그러면 나 예수 믿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려고 그래. 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건 내가 믿겠어. 그걸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부활은 내가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면 자,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아람어로 게바라고 불러요. 이 당시에는 아람어를 쭉 썼거든요. 그래서 게바라는 이름을 베드로가 씁니다. 게바 반석이란 말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야, 내가 살았다. 그거를 아까 제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보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습니까? 500여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6절에 그 중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래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부활하셨어. 그런데 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일시에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가서 물어봐 하는 얘기예요. 가서 물어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때는 AD 한 55년경이에요. AD 55년경.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십니다. 부활하셔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한 몇 년 후입니까? 한 25년 후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지금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들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아, 진짜 우리 형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라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부활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는 윤리, 도덕, 철학을 이야기하죠. 불교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철학에 매료되어서
철학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믿다가 절에 가신 분들도 돌아 있더라고요. 왜? 너무 철학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철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못 믿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못 믿게 해요.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그랬죠. 우리의 무덤은 땅에다가 시신을 묻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봉분을 만들잖아요. 근데 유대 무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게 큰 바위나 산 같은데 거기에 굴을 파고 거기다 시신을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상들의 묘부터 시작해 쫙 있어요. 그리고는 그 무덤 입구를, 굴 입구를 큰 돌로 거기를 꽉 막아놔요. 이게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큰 굴에 거기에 시신을 놓고 그리고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른 주일,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지네들끼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얼마나 큰지 여인들이 몇 사람 있어도 그 돌을 옮길 수 없을 정도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거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힐 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총독에게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다. 그러니 혹시 모르니까 로마의 경비병들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 로마의 경비병들이, 군인들이 이제 쫙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에 불을 켜놓고 졸면서 그러다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막 지진이 나는 겁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그러더니 빛이 비치고 천사들이 와서 돌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로마의 군인들은 두려웠어요. 두렵습니다. 우리가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못 박는데 앞장섰는데 우리 죽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너 입 다물고 있어라. 그리고 소문을 내라.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태가 이것을 썼을 때에 AD 한 80년경이 되는데 그때 소문이 쫙 퍼져갖고 뭐라고 퍼졌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이 되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배우는 게 뭘 배워요? 창조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화론을 배우죠. 진화가 정설이에요. 그러나 진화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증거조차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진화론이 정설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할까? 다른 종교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교에 보면 힌두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창조된 이야기를 했는데 딱 들어만 봐도 아주 허무맹랑합니다.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죄의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선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악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는데 세상이 악하니까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윌리엄 골딩이 썼던 1980년대쯤에 나온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아이들이 불시착해가지고 섬에 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하는 죄를 똑같이 지어요. 그걸 뭘 얘기하느냐?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느냐? 왜 죄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가? 남을 괴롭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 가르쳐 주네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 그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인간이 죽는 이유는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논쟁거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고 그 죄의 기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합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까? 왜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는 17절입니다. 15장 17절. 15장 17절 성경 구절 좀 띄워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주님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헛돼요. 우리가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거 믿는 건데 예수님이 살아난 일이 없으면 거짓말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쓸데없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혼자 죽었습니까? 그 옆에 누구도 있었죠? 두 강도도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처럼 그렇게 미친 척하고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믿을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조금 저기 하면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엄청나게. 하루에도 몇 사람씩 십자가 못 박아 죽는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인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저게 진짜 나를 위해서 죽는 건지 정치범으로 죽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이라고요? 우리의 죄값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됐고 다시 어떻게 되셨다? 살아나셔야 됐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거잖아요. 죄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예요. 죄는 죽음을 가져오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겨서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즉 다시 말하면 죄값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를,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20절부터 24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2절부터 있습니다.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 잠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잠들었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뭐가 돼요? 첫 열매가 되셨다. 즉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죄 값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첫 열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가시죠. 눈물을 흘리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쭉 가다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의 이 몸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들도 같이 부활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먼저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에 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42절을 가봅니다. 42절부터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요게 우리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40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인데,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병들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제가 장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장례가 있는데 전사 때였습니다.
어느 가정에 장례가 있는데 어느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배가 아파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는 진찰을 받는다고 누웠어요. 근데 죽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아프네. 병원 가서 진찰 받아야 되겠네. 그리고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진찰 받는 누웠어요. 근데 얼마 있어 죽었어요. 황당하죠. 근데 7월달 아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3일장을 지내는데 장례를 하는데 이게 관을 운구할 수 있는 분이 없어가지고 교육자들이 같이 운구를 하느라고 같이 들고 이제 산에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한 3일 됐거든요. 근데 관에서 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핏물이 막 묻을까봐 이러면서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몸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몸 썩어질 것을 심고 뭘 거둬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즉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며,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며.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인간이 욕된 거, 인간의 몸이 욕되다는 게 뭐냐면 죄 짓는다는 거. 죄 짓고 살아가면 욕돼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뭐 하고 왔는데 그 마음이 더러워. 그리고 속된 말로 뱉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진짜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아주 막, 그리고 하는 행동이 죄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몸뚱아리가 그게 욕된 거예요. 욕된 거. 그런데 욕된 것으로 심고 뭘로요? 영광스러워요. 그 한마디 행동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정말 귀하다.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약해요. 병들지 않아요. 조금만 누가 뭐래도 상처받지 않아요. 이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아요. 강해요. 병들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그 몸을 하나님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 죄의 덩어리, 죄 짓고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죄 안 지려고 해도 도대체 내가 결심하고 죄 안 지려고 하지만 또 죄가 내 마음에 하니까 또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은 정말 진실되게 살고 싶어 했어요. 바울만큼 진실되게 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하면 탄식합니다. 내가 살다 보니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데 내 안에 탐심이 있더라. 욕심이 있더라. 내가 겉으로 말할 때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 같은데 내 안에 그 욕심, 탐심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그는 깨달으면서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는다. 죄짓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보시면 50절 한번 봅니다. 50절로 가보시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0절을 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이 뭐냐면 우리의 이 육신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 순간 천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겨울이 되면 귤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스를 사가지고 와요. 박스를 사면 여러분은 항상 박스 살 때 열어봐 달라고 하죠. 그리고 뭘 확인해 달라고 합니까? 썩은 거 골라달라고 해요.
썩은 거 하나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썩은 거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도 다 썩잖아요. 천국은 썩은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썩은 게 없어야 돼요. 천국에 다 좋은 사람이 있고 다 좋은 곳이어도 썩은 내가 들어가면 거기는 뭐가 돼요? 썩은 게 되어져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부활한 자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저도 부활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씻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8절입니다. 58절 그러므로 그랬어요. 부활에 관한 쫙 얘기를 하고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크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하고 58절에 그러므로 이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으니 그러므로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애정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뭐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도 거기에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은 있어. 부활은 확실해.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이 있기에 주님 부활하셔서 너희도 부활할 거야. 이거 믿는 것에 견고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또는 TV에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수님 사람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당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누구랑 결혼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습니다. 너무 못해준 게 마음이 아파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보, 당신 다시 태어나면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 그럼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매스컴에 확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들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부자가 간 손코대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가는 것이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이 부활신앙을 믿어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부활신앙을 믿으면 이 세상이 전부 아닙니까? 그죠? 부활신앙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5장 19절.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즉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부활해서 나의 죄를 용서했다. 나도 부활할 거야. 그거 믿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거짓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얼마나 참습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요.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성공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현실하면 흔들리지 마라. 부활 신앙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봅니다. 자, 말고, 자,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에 힘쓰라?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언젠가는 썩어질 몸이에요. 죽어될 이 몸이에요. 이 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죠. 세상은 얘기합니다. 네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써라. 같은 시간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르치잖아요. 먼저 가치 있는 일, 그 다음에 조금 덜 가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서 부활을 믿고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최고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이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가치 있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치 있게 쓸 때 가치 있는 거죠. 그 돈이. 쌓아놓고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릴 때에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또? 우리의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부활해야 됩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입혀주실 거예요. 여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만나는 얼굴들은 아프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얼굴로 우리가 서로 맞대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온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부활하여서 말할 수 없는 영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되어지는 우리의 부활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였고 그 타락하고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병들어가는 이 육체 가운데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이 탄식을 바꾸셔서 감탄이 되어지도록, 감격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